오늘 열왕기상 11장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한 이스라엘의 왕, 지혜의 왕이라고도 하고 다윗의 아들이었던 이 솔로몬의 왕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시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켜야 할 것들이라는 거죠. 지켜야 할 것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배도 마음껏 드리지 못하고 이 나라와 민족이 통성기도, 합심기도, 소리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한 그 비말로 말미암아 전파되어지는 감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과연 그러할 때 나오는 문제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사실 보면은요, 지금은 그러한 문제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1년 후에, 3년 후에, 10년 후에 앞으로 다음 세대 한국 교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되고 오늘 지켜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 왕만 후궁이 있었습니까? 솔로몬 왕만 첩이 있었습니까? 아니거든요. 다윗도 있었습니다. 다윗도 후궁이 있었고 다윗도 첩이 있었습니다. 사울도 후궁이 있었고 사울도 첩이 있었습니다. 그 다윗 왕은 솔로몬 아버지였던 다윗 왕은 아들 압살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서 도망 다닐 그때에 후궁 10명을 예루살렘 성 안에 두고 갔어요. 그 후궁 10명을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둔 이유는 그곳의 상황을 좀 봐라 라는 의미로 자기의 첩과 후궁을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 안에 두고 갔거든요. 사실 보면 이 시대의 왕이 후궁을 얻는 것과 이 시대의 왕이 첩을 얻는 것은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떠한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첩을 두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이외에 이방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다? 사실은 이것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내용만 보면 왜 솔로몬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렇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것을 기록했을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반대하셨다라고 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지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도덕적인 것과 윤리적인 것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와 부딪히면은 우리는 그 도덕과 윤리를 지배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너희 아버지를 버리고 형제 자매를 버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복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아버지 형제 자매를 버리는 것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맞는 겁니까? 사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그것은 뭡니까? 정말로 때려 죽일 자녀죠. 부모를 믿음을 위해서 버리라는 것. 그러나 그 믿음, 그 도덕과 진리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지켜야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 말씀입니다. 도덕적으로는, 윤리적으로는 솔로몬이 범죄한 것이 없고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다윗이 첩이 있었다? 다윗이 후궁이 있었다? 그것을 두드러지게 기록하진 않았지만 유독 솔로몬에게 그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됐었는데 솔로몬이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사울과 그리고 다윗은 그 여인들로 말미암아 지켜야 될 말씀을 지켰지만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신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기록되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솔로몬 왕이 어떠한 왕입니까? 지혜의 왕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그 마음을 드렸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진노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얼마나 큰 잘못을 했을까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우리는 인생을 다 아직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인생의 끝은 누구에게나 다 온다라는 거죠. 그 인생의 끝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부르시는 나이가 다르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때가 다르기 때문에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가 언제다라고 사실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인생의 연수가 딱 정해져 있다라고 한다면, 야, 유년의 시기에 잘해야 된다. 50대, 60대 잘해야 된다. 그리고 80대, 90대, 그때에는 우리가 인생을 마감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정확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는 유년의 시절도 아니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는 30, 40대도 아니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지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때, 원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그러니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어디다라고 말할 수 없는데 분명한 사실은 인생의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가 그 말씀을 지켜나가고 있는가?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가? 우리는 그것에 내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솔로몬의 실제적인 문제가 무엇이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봐야 됩니다. 여자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왕이 여자를 좋아하고 왕이 후궁을 택하고 왕이 첩을 얻는 것은요,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여자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에게서 다른 신을 섬기게 만드는 그 거룩하지 못한 통로가 그 여인들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른 왕들처럼,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좀 주십시오. 모세에게 그렇게 매달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우자.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말씀은 뭐냐?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게 할 수 있는 것을 가까이 두는 것은 우리들 자신들의 결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라.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 위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17장 17절 말씀이 이거예요. 그에게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에게는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것이 왕이 돼야 되는 조건이었습니다. 이미 솔로몬 왕이 되기 이전에,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에, 사울이 왕이 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려면 이러한 조건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왕이 많은 후궁을 얻는 것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왕이 첩을 많이 얻는 것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스라엘 왕이라고 한다면 이것만은 지켜야 된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그 이유가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라는 거예요. 그 여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과 다윗은요, 아내를 많이 두었지만 여인들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미혹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달랐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 여인들로 말미암아 마음이 미혹되었다라는 거죠. 사울은 다른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은 또 다른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데 그것이 바로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살아라 제시해 주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지켜야 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가까이 둔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그 가까이 두는 것은 자신들의 결정이라는 겁니다. 야, 이스라엘의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된다. 솔로몬이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에는 신명기 17장의 말씀을 반드시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말씀이 신명기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던 것처럼 많은 여인을 두지 말라 이유도 적혀져 있습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뭐 하지 말도록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뭐 했습니까? 지키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솔로몬은요,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무엇 때문에요? 그 여인들 때문에 유혹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데서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신명기 17장 17절의 말씀을 뭐 했어야 되는 겁니까? 지켰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유혹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데서 벗어났기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뭐 하셨습니까? 진노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지켜야 될 말씀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요, 지금 당장은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지금 당장은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해서 큰 어떠한 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말씀을 지금 당장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당장 하나님의 말씀이 진노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의 나라를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그런데 너에게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네 후손에게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진노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문제가 지금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평안하냐? 그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간간히 믿음을 이어가고 있고,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그래도 살아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한 달, 두 달 되어지면요, 한국 모든 교회가 다 부르짖는 기도가요,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지금은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여기지만 다음 세대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거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열왕기상, 그래서 우리는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지키셔야 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시고 은혜를 지키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복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다라는 거죠. 예, 마음도 지켜야 되고 생명의 말씀도 지켜야 되고 주신 은혜도 지켜야 되고 주신 복을 지켜야 되는데, 열왕기상 21장의 말씀에 보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이 나봇은요, 포도원을 과수하는 그러한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이 그 이스라엘 왕, 북이스라엘의 그 왕궁 옆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합이라고 하는 이 왕이 나봇에게 그 땅을 달라 해요. 그것이 바로 열왕기상 21장 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 그겁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그것을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라고 제안을 합니다. 더 좋은 땅을 준대요. 더 많은 땅을 준대요. 그것을 원치 않으면 너가 달라는 대로 돈을 다 쳐서 값을 매겨서 주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 밭을 좀 내게 좀 주면 안 되겠니? 라고 아합 왕이 나봇 한 농부에게 그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나봇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1장 4절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받은 유산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나봇이 왜 그렇게 이야기했느냐? 그것은 단순히 조상의 유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 자기 혈통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켜야 할 유산이라는 겁니다. 더 많은, 더 좋은 땅은 준다 할지라도 이것은 단순하게 내 아버지로부터 받은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결과는 어땠겠습니까? 결과는요, 불량자 2명으로 말미암아 돌에 쳐 맞아 죽습니다. 그 땅을 모함으로 말미암아 지킴으로 말미암아. 결과는 나빴어요. 결과는 나빴습니다. 그런데 나봇은요, 목숨 걸고 지키려고 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더 좋은 기회가 있었죠. 그 값을 치러서 주겠다. 더 많은 것을 주겠다. 더 아름다운 땅을 주겠다. 여러분, 유혹되지 않습니까? 정말로 거기에서 포도 농사를 계속 지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여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나봇이 아합 왕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습니다. 그 조상의 유산은 누구에게서 준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나봇은요, 그것을 지켜야 될 의무,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누린 자녀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겠다고요? 2명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유산이라고 전하면서 절대 팔 수 없다. 나봇은 왕 앞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말한 자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신앙과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지켜나갑시다.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믿고 신뢰하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봇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자신의 땅을 지켜왔던 것,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이 그것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주지 못한다. 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줄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복음의 진리를 세상과 바꾸어서도 안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진리를 따라 복음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도덕과 윤리는요, 사실 시대가 변하면서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덕과 윤리는 어디에다 맞추든들 나라와 민족마다 문화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도덕과 윤리로 우리를 판단할 수 없고 그 도덕과 윤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할 수 없습니까? 살릴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말씀은 진리요, 복음밖에 없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왕은 여인을 많이 두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을 누가 지켜야 됐습니까? 솔로몬이 지켜야 됐습니다. 왜? 그 이유까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여인들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미혹돼요. 하나님을 버릴까? 너희들이 조심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켜야 될 그 말씀, 지켜야 될 진리를 우리는 목숨 바쳐 지켜야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불량자, 그 두 불량자가요, 그 2명이 돌을 들어 이 나봇을 죽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지키려고 했던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려고 했던 그 마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렸습니다. 여기서 나이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처음 젊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 젊었을 때는 후궁이 700명 있고 첩이 300명이 있어서 1000명을 거느렸다 할지라도 그 마음과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젊었을 때에는 그랬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젊었을 때에는 그 여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그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인들로 말미암아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뭐하지 못하였으니 온전하지 못하였다라는 거죠. 5절 말씀에 이는 시돈 사람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한결같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그래도 그 믿음을 지켜나갈 힘이 있었고 젊었을 때는 그 믿음을 지켜나갈 그런 영적인 능력이 있었지만 나이가 많을 그때에 비로소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잘못하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지금 제대로 하지 못하면 지금 그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언제 어느 때에 그 문제가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사실이죠. 자기가 후궁을 700명, 첩을 300명을 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성전도 봉헌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칭찬받은 일을 솔로몬이 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언제 터졌습니까? 나이가 많을 그때에, 마음이 연약해졌을 그때에 그 1000명의 여인들이 다 어떻게 다윗의 마음을 돌이키는데 그 여인들이 다 힘을 합하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공통되는 단어는 뭡니까? 온전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솔로몬은요, 위대한 왕입니다. 누가 뭐래도 위대한 왕이에요.
그런데 이 한 가지 때문에 치명적인 인생의 오점을 남기지 않습니까? 그 전에 행했던 모든 것,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기 위하여 내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권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돈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힘과 권력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난 그건 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민족을 다스릴 지혜를 원합니다. 라고 했던 그 솔로몬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 성전에 내 마음도 여기 있겠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말년에 그의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치명적인 약점은 뭐였습니까? 다윗과 다르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한결같지 못한 것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요, 사람이 걸림돌이 될 수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환경이 걸림돌이 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겠습니다. 그 사람은 애초에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이 사람 때문에 좌지우지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사람 때문에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안 믿어야 됩니까? 교회를 갔는데 저 사람 때문에 신앙 다 잃어버렸다고. 그 사람은 애초에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 사람은 애초에 믿음이 견고하지 않은 겁니다. 나봇을 보세요. 돌에 쳐 맞아 죽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실한 그 하나님을 지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을 갖고 다닌다고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다 비방한다 할지라도 꿋꿋하게 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한결같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것이 솔로몬에게 부족했다라는 거죠. 다윗은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향하여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뭡니까? 다윗은 죄를 지었어요. 솔로몬보다 더 큰 죄를 지었습니다. 사울 왕보다 더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솔로몬과 다르게 이 다윗은 어떠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마음이 있었습니까? 한결같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기가 죄를 지었어도 내가 이 죄를 용서받을 분은 하나님임을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지키려고 다시 한번 결단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실 세상의 죄로 보자면 다윗이 더 큰 죄를 지었고 다윗이 더 맞아 죽일 사람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자면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음을 믿습니다. 솔로몬의 행동에 대하여 마음을 돌려 여호와께 악을 행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에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신명기 17장 17절 말씀에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킬 것이다. 미혹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 여인을 많이 두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 여인들을 사랑하였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여러분 그 여인들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도록 돌이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하지 않았던 그 마음 때문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누구 때문에 떠났습니까? 그 여인들로부터 말미암아 떠나지 않았습니까?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아니요. 처음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생 말년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때쯤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이방신에게로 떠나갔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큰 아픔이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온전하지 않았던 그 마음 때문에 그동안 이 솔로몬이 쌓았던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와 자랑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인생은 잘 살아야 됩니다. 인생의 마지막 때를 잘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인생의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라도 누구라도 부르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신뢰하고 내게 주신 말씀을 오늘 내가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 오늘도 나를 쳐서 죽이고 비워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지금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러한 태도와 그러한 삶을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이 일에 대하여 솔로몬이 많은 여인을 둔 것, 이 일, 분명히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는 뭐 하셨습니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하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언제 말했습니까? 신명기 17장 17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떡하라는 거예요? 여인을 두지 말라는 거죠. 이 일에 대하여 이미 명령하셨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이 말씀을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지켰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끝까지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11절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너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약속한 그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것은 언제 약속했습니까? 열왕기상 9장 6절.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께 바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셨습니다. 내가 이 성전에 있겠다. 그리고 솔로몬과 약속을 합니다. 언약을 합니다. 열왕기상 9장 6절.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솔로몬과 약속한 거예요. 이 말씀은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누가 끊어버립니까? 솔로몬이 끊어버리지 않습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너가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한 이 성전이라 할지라도 내가 기쁜 마음으로 너희들이 이곳에 있으면 내 마음도 이곳에 있고 내 사랑도 이곳에 있고 내 전부가 이곳에 있다 할지라도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누구와 약속합니까? 솔로몬과 약속합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그 약속을 뭐합니까?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도 그 나라와 그 땅도 다 어떻게 솔로몬의 신하에게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다면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왜? 우리의 상급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세상에서 주는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나봇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에게 준 땅을 지키기 위하여 더 좋은 것이 있었고 더 많은 재물이 있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지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불량자들로 말미암아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것을 누가 계획합니까?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그것을 계획을 합니다. 그 이세벨은 누굽니까? 갈멜산에서 그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한 그 여인 아닙니까?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나봇이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두려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진짜가 아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보세요. 솔로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것을 빼앗아 다른 신하에게 줄 것이다 라는 거죠. 너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너가 여인을 두지 말라. 왜? 미혹되기 때문에. 너가 법도를 지켜라. 법도를 지켜야 내가 너의 성전을 기뻐받고 너의 민족을 기뻐받겠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뭐합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 솔로몬이 떠나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자면 죄는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올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젊었을 때는 그 100명의 여인이 1000명의 여인이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또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은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온전하지 않았고 스스로 유혹에 의해 죄에 빠지게 된 모습을 보면 어느 순간이라고 말할 수 없는 순간에 우리의 자신의 모든 것과 심지어 르호보암까지도 오염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위대한 왕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이 100가지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인으로 말미암아 이방신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 르호보암이 그러면 99가지 좋은 것을 닮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르호보암까지도 악한 왕이 되었고, 르호보암까지도 하나님께 버림받는 왕이 되었고, 르호보암까지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자녀가 되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그러죠. 그래도 솔로몬이 99가지를 잘했는데, 90% 이상을 잘했는데 그 자녀가 좋은 영향력을 받지 않았을까? 아닙니다. 좋은 영향력을 받지 않았고 한 가지 나쁜 악한 영향력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대적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죄는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 순간에 내가 생각하지는 또 못한 그러한 곳까지 그 죄는 우리에게 스며들 수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그 아들 르호보암까지도. 보세요. 르호보암은 그 아버지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르호보암은 그 솔로몬 왕이 솔로몬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봉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축제적인 그러한 상황도 다 본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은 어떻게 했습니까? 선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좋은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악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한 왕이 됐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이 무수히 흐른다 해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지켜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뭐 괜찮은데 지키지 않아도 되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야 할 이유는 내일의 여러분들의 삶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내일의 여러분들의 후손을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 부흥을 위하는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여러분들의 사명, 책임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는 삶의 태도를 가지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지켜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후손의 삶을 위함임을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주실 축복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